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메시지를 저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저희가 인식할 수 있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늘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저희가 쉬지 않고 늘 간절히 기도하여 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시간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도가 쌓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저희가 모든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또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적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에게 죄 지은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용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리더 국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리더 국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사랑교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기도되게 하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말과 8월 초는 가장 더운 그러한 시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사고 없이 보호되시기를, 영육간에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노약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더위와 추위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보호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또한 생물들을 인간이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참으로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모든 과수동을 먹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많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옛뱀의 유혹이 있었고 아담과 이브는 그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셨던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게 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셔서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었고 애굽 땅에서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번성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세력을 키워서 자신을 향한 적군들이 공격을 할 때에 함께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애굽 왕은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압제하였습니다. 그 바로의 억압과 압제와 탄압과 핍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억압을 갖고 신음하였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집트 왕의 양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이 허락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그에게 연단의 시간이 되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자아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의 소멸되지 않는 불로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모세에게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탄압, 그 부르짖음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위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모세는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말도 잘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이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시며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있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주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메시지,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바로는 그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없는 집에는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재앙이 임하고서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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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경외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광야의 시간이 허락될 수도 있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진 자로서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바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임을 저희는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은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아니라, 완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없는 집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임하고서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병사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내려주셨을 때에 그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셨고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건너오게 되자 이집트의 군사들은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수장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떠난 후에 약 3개월이 지나서 그들은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 내용,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음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이어서 나눠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향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당신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권력자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굴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이적과 기적과 그 모든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만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사는 그 지명 히브리어로서 가시나무 무성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가시나무가 많이 서식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신의 사는 신의 반도 남단에 위치하였고 그곳에서 모세는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도중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이며 민족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3개월 만에 시내산 기슭에 도달하여서 진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산의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19장 25절로 24장 8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이 산까지 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용기를 얻고 선지자로서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맡겨진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멘텀을 맞이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로 6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와 태양계와 지구와 하늘과 땅과 공기와 물이 공중에 나는 새와 육축을 기는 동물과 미생물들과 식물들과 나무들과 숲과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천하 만물을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보이스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covenant, contract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언약 안에 있다면 모든 민족들 중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에 속해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의 민족 혹은 하나의 국가, 국민이라는 그러한 단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국가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백성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어둠의 영과 어둠의 영으로 묶인 자들을 공격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저들과 친히 싸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려 하는 이들과 친히 싸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눠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네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임을 믿고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 있을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시고 저희를 돌보아 주셨음에도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그러한 죄가 가득할 때에 그 나라는 범죄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허물진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행악의 종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에 저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물진 백성이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고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이사야서의
그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저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의 민족, 한 국가,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는 비단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8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8절로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복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신년이 되고 서로 덕담을 나눌 때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공산주의나 철진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회주의와 같이 혹은 네오 마르크시즘과도 같이 인간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자신의 의를 이루어서 자신들이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어 갔을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과학은 점점 무한대로 발전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과학의 극한으로 발전되어서 상상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데이트된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돈과 힘과 권력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다라고 해서 그 땅의 행복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한때 온 세계를 다스렸던 그러한 왕국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쉽게 무너져 버렸는지를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복된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어디에 복이 있나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러한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백성 한 명 한 명,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한 명 한 명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들이 다수가 된 세상을 의미함을 믿습니다. 그들이 다수여야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야 하며 또한 전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민 중에서 더 많은 이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안에 있는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건립된 국가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한 성도로서 저희는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한 영의 모세가 허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믿음의 백성이 있기 위해서 한 명의 아브라함이 허락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압제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한 명의 모세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저희에게 한 명의 모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는 이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에 그 한 명의 모세가 허락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세로 늘 임하는 자이고 그의 신을 벗은 자이며 자아를 부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새겨진 자임을 믿습니다. 그 모세는 우리네 북녘 땅이 어둠의 영에 휩싸여서 어둠의 영에 묶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그 주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칠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Let his people go. 어둠의 영이 북녘 땅에 저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북녘 땅을 차지한 것은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고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의 저 강력한 영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빛과 소금된 존재들의 그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저희가 또한 묵상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그 기도가 더 커 간절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어둠의 장막은
어둠의 그늘들은 일찌감치 무너졌을지도 보를 이룹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저렇게 가까운 곳에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묶인 세력으로부터 고통과 핍박과 억압과 압제를 당하여서 신음하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는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쌓였을 때, 그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모세를 허락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한 명의 모세를 통해서 저 어둠 속에서 어둠에 묶인 자들,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죄로 가득한 죄인일 뿐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고통 속에서 핍박당하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모습,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월절의 죄 없는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둠 속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이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모세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북녘 땅에서 온 땅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궁극적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지역의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심이 그 진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